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 33번째 시간인데요. 26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답변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킴으로써 우리를 지배하시고 보호하심으로써 그리고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정복함으로써 자신의 왕직을 수행하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왕으로 수행하신다.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다. 그걸 지켜가신다라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부류죠. 하나는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종시키시는 것으로 왕직을 행하고 계시고, 또한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패퇴시킴으로 왕직을 수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직은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중보자 되심을 앞서 보았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도 똑같은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똑같은 신분으로 올려주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 되시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맏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우리의 형님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오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성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여성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게요.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소피아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성형을 가진 신에 대한 호칭인데요. 헬라 성경에 쓰여졌을 그 헬라 시대에는 신을, 이 위대한 신을 대부분 여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을 표현할 때 쓰던 주 단어가 소피아라는 거예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여성형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에 그대로 놓았는데 후대에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여성형이구나. 그럼 예수님은 여자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의 배경이나 그 시대에 쓰던 언어들, 그 시대에 성경을 기록했던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시대적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의 시대로 그 시대를 보면서 해석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흑인이다라든지 하나님이 여성이다라든지 예수님이 여성이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쓰는 언어들 그리고 시대적 언어의 한계를 모르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계시하실 때 부로 계시합니다. 남성성의 단어를 써요. 그렇게 씁니다. 오늘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왕은 왕의 이 표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표식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표식을 한 곳에 탁 몰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성경 전체에 이 표식들을 흩어놓으셨어요. 이렇게 그림 찾기 하듯이 흩어놓으셨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의 왕이라고 하면 사울과 다윗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에서 대표적인 왕은 첫 번째 왕인 사울과 그 다음 왕인 다윗, 이 두 왕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왕이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 사울과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왕이 가지는 표정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흩어놓고 딱 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조선의 임금들은 용포를 입었죠. 그걸 용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용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조선의 왕들은 황포, 이 황제가 입는 금색, 중국의 황제들이 입는 금색으로 된 이 황제가 입는 것을 입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중국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붉은색 아니면 이 자주색 용포를 입었죠. 그걸 용포라고 부릅니다. 용이 그려져 있어서 그래요. 중국에 있는 그 황금실로 짠 황포도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중국의 황제의 이 저기는 발가락이 더 있고 여의주를 쥐고 있고, 조선의 이 용포는 발가락이 중국의 황제의 것보다 작고 개수가 작고 여의주를 쥐고 있지 않아요. 그게 차이입니다. 일본은 아예 용을 새기지 못했죠. 일본의 황제는 용이라는 것 자체를 새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 용을 새길 수 있도록 중국에 요청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허락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천황은 용을 이 옷에다 새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듭을 이렇게 지었어요. 일본의 이 천황은 매듭을 여러 겹을 이렇게 그 붉은 실로 이렇게 꼬아서 지어서 자기가 그 신분을 좀 드러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 쓰여졌던 요 시대에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왕의 문장이 있습니다. 왕의 깃발이 따로 있었고, 왕을 상징하는 가문의 문양이라든가 이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화려한 다른 어떤 상징이 있었습니다. 이 상징을 칼에도 새겨 넣었고 방패에도 새겨 넣었고 갑옷에도 새겨 넣었어요. 다른 이 장군들이나 신하들보다 더 화려했겠죠. 좋은 것들을 썼을 테니까요. 그래서 왕이 직접 행차하지 않아도 이 왕의 깃발이 앞선다면 그건 왕이 직접 이 전쟁에 함께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 왕의 깃발이 함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왕의 깃발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나갈 수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어떤 전쟁에 왕의 깃발을 들고 나갔는데 패퇴하면 왕이 진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전쟁은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깃발이 등장하면 이건 이 나라의 총력이 다 거기 쏟아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지면 왕이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쟁에 왕의 깃발이 들어왔다라는 건 지금 이 나라에서 이 전쟁을 총력적으로 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이기겠다. 나라의 구군을 걸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왕의 깃발이 들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왕이 친히 친정을 할 때만 깃발이 들려졌고, 이 왕이 직접 친정을 하지 않아도 총력을 다 쏟아부어서 무조건 이기는 전쟁에만 왕의 깃발을 들고 나갔습니다. 왕을 상징하는 것은 이 깃발, 그리고 갑옷, 칼, 방패에도 왕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권위를 그런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도 왕은요, 그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갑옷을 몸에 입는다든지 칼을 찬다든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군권을 상징하는 칼은 옆에다 두었고요. 그 화려한 갑옷도 또한 옆에다 두었어요. 입고 앉고 서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같이 다녀서 권위를 상징하지만 왕이 직접 그걸 입고 전쟁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방패 또한 마찬가지예요. 권위를 상징하기에 같이는 다녔지만 왕이 친히 그 방패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왕은 평소에 무엇을 들고 자기의 권위를 상징했느냐? 지팡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홀입니다. 이렇게 위가 동그랗고 밑에 이렇게 빠진 이 지팡이라고 하기에는 좀 짧은 이런 홀 같은 것을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딱 생긴 겁니다. 그것을 들고 있다는 것이 자신의 평소의 권위를 상징하고, 그리고 인장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냈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보면 자신의 갑옷도 따로 있었습니다. 칼도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간다고 할 때 갑옷도 주고 칼도 줘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됐을 때 사울과는 다르게 조금 다른 형태를 취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성전에다가 금박을 입힌 방패를 걸어놔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왕은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금방패를 성전에 걸어놓습니다. 성전 입구에 방패를 쭉 걸어놔요. 이건 이 나라를 수호하고 지키는 분이 하나님입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지 않았던 이 방패를 거는 행동을 다윗은 합니다. 자기가 왕이 돼서. 이처럼 공격을 하는 이 권한을, 군권을 쥐고 있는 상징인 칼과 평소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훌, 그리고 나라를 보호한다, 내 백성을 보호한다는 상징인 방패, 그리고 자신의 군기, 그리고 갑옷, 이런 것들을 왕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었죠. 그래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구했거나 나라를 큰 위기에서 구한 장군들이나 그런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 중에 하나를 하사품으로 내리기도 했어요. 내리고 자기는 새로운 것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기도 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곳곳은요,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증언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16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옷에 왕을 표시하는 그 다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는 게 있었고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칭호가 있어요. 칭호. 예수님을 표현하는 칭호. 그게 뭐냐면 지존하시고 무상하시다라는 칭호예요. 예수님 앞에 칭호가 붙어요. 지존 무상하며이라는 칭호가 붙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45편 3절에 보면 칼을 허리에 차서라는 표현을 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시대의 왕을 상징하는 여러 상징들을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하나씩 다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왕권을 통치하는 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분은 자신의 방패 또는 갑옷, 그것을 말하면서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다지파의 사자라는 것이 있고요. 또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 왕이 어떤 왕이냐,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 왕이 왕권을 상징하던 여러 상징물들을 예수님에게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하나씩 기록해 놓고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문장, 권력의 이 권위의 상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한, 왕으로서의 권한을 설명하신 구절도 있어요. 시편 135편 6절이죠.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라고 말해요. 천지, 바다, 그리고 모든 깊은 데는 우리가 말하는 죽은 후의 사후의 세계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곳에서 행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적 권위가 어느 곳에 있는가, 천지, 바다, 그리고 깊은 흑암에도 그의 권위가 미친다. 이것은 무제한적, 무한한 권위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죠. 그리고 왕이면 이 병사들이 있어야 돼요. 수종 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천사가 예수님에게 경배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해 놨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 왕이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던 권한들 그리고 상징문들을 성경에서는 한 곳은 아니지만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왕직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그 상징물들을 빗대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왕이 되셨느냐? 이것을 시편 2편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뭐냐면 명령을 받은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얘기인데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왕, 우리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부가 세우신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이 되셨는가 라는 설명이거든요. 성부가 시온 거룩한 곳에서 나의 왕을 세웠다. 내가 이 영을 전하러 왔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리스도는 두 가지 면에서 왕직을 수행하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왕의 징표를 갖고 계시는가를 앞에서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왕이 되셨는가도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 왕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돼요. 두 가지 면에서 그분은 왕이신데 하나는 그의 백성, 두 번째는 그의 원수들에게서 그는 왕으로서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의 백성들에 관하여 왕이 되신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게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 목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목자가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나라는 어느 곳에 있는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는 그분의 나라를 무엇으로 다스리는가? 먼저는 다스리심과 지배하심은 달라요. 지배, 통치의 권력이거든요. 지배하고 다스림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지배라는 건 이 몰아내고 확보하는 게 이 지배입니다. 즉 퍼뜨려 나가는 거예요. 내 땅이 원래 여기까지였는데 이걸 넓혀 나가는 것. 넓혀 나가는 걸 지배라 그래요. 지배하는 땅을 넓힌다. 이런 것인데요. 이 개념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지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없어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스리시는 건 달라요. 그분이 지배하시는 건 율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기에 공의로 지배하세요. 그러나 다스리심, 정복된 땅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 사랑으로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의 방법은 율법과 사랑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에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라는 거예요. 지배의 영역에서는 공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기에 용서가 없어요.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땅을 넓혀가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는 것, 이 지배의 영역을 넓히는 것은 의로 하시기 때문에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타협함이 없어요. 그러나 지배한 땅을 다스리는 통치에 다스리는 법칙은 사랑이에요.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단과의 영역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지배권을 찾으신 것, 그리고 지배해서 찾은 이것을 다스리시는 것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은혜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두 가지의 방법, 지배하는 방법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다스리시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배는 율법으로, 다스리심은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 예수님, 이 우리의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분이 됩니다. 이걸 모르면, 그리고 반대로 또 이걸 헷갈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한 지배권이 죄악 아래에 있다면 그분은 율법으로, 공의로 대적하시는 거예요. 이건 용서가 없어요. 가차함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와 다스림을 받을 때는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죄악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법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의로. 그래서 용서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온전함이기 때문에 내가 죄 아래 있을 그때에는 율법으로 다스리셔서 나를 되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면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통치의 방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구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혼돈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죄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죄악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의로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경계 아래 들어와서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절대로 우리가 의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지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타협이 없어요. 봐주는 것이 없어요. 이해함이 없어요. 왜요?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지배력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면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배와 다스림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통치의 두 가지, 지배는 율법으로, 다스림은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왕이죠. 시편 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하죠. 또 시편 124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를 지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산채로 삼켜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 27장 23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무도 상치 못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우리가 소위 은혜를 언제 받는가라는 거거든요. 5가지
성경에선 5가지로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개인마다 고백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 33장 2절, 8절, 9절 이 본문만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언제 그의 백성에게 이 구원의 은혜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첫 번째는 백성들의 심령이 가장 낮아졌을 때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졌을 때, 겸손해졌을 때.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가장 최고조에 올라갔을 때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강할 때. 네 번째는요, 우리의 힘이 가장 연약할 때. 지금 이 4가지를 좀 기억하세요.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해졌을 때, 우리의 기도가 가장 최고조에 올라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최고조에 올라왔을 때, 우리의 힘이 가장 약할 때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원수의 힘이 가장 강할 때. 이렇게 5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다 다르게 주실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사야 33장 2절, 8절, 9절은 이렇게 5가지로 설명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가장 낮아졌을 때, 우리의 기도가 가장 열렬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강할 때, 우리의 힘이 가장 약할 때, 원수의 권위가 최고로 높아졌을 때, 그때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왕권을 선언하시고 앞으로 나서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영원한 영광 중 한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상급만 주시는 게 아니라 왕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면류관은 왕들만 쓰는 겁니다. 머리에 왕관을 쓴다는 건 왕들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로 허락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영광 중에 하나를 주신다. 상급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 면류관을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결코 시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면류관은요 보석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전서에서 이 면류관을 시들지 않는다라고 했냐면, 이때 당시에 올림픽에서 이 검투 경기에서 이럴 때에 예를 들어 검투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그 로마인들이 보병들이 사용하는 칼이 있습니다. 90cm 정도 되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데 제가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칼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그 칼 손잡이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줍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황제의 이름을 새겨줘요. 그래서 자신이 그 검투 경기에서 토너먼트를 통해서 제일 위로 올라가면 이 검투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사받는 품목이 뭐냐면 이 월계수 나무로 엮은 면류관하고 칼이에요. 이게 검투 경기를 예로 든 겁니다. 월계수 나무를 썼다는 건 1등했다는 뜻이고요. 검은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손잡이 바깥쪽에는 황제의 이름이, 손잡이 안쪽에는 자기 이름이 써 있어요. 로마 보병들이 사용하는 이 90cm 정도 되는 검을 줍니다. 반월형으로 생긴 이 검을 노예 검투사가 받았다는 건 이제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자유인이 된 이 노예 검투사는요 로마의 군인으로 지원합니다. 대부분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자유인이 됐다고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평생 이 검을 가지고 하는 것에서 먹고 살던 이 사람이요, 자유인만 됐다고 해서 로마에서 대우받으면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군인이 돼요. 그러면 로마의 정식 시민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서 우승해서 면류관과 황제가 항상 칼을 받으면 로마 군인 안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검투 노예들이 로마 군인으로 많이 지원을 했고, 지원을 하면 일개 병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부장 혹은 100부장부터 시작해요. 로마 군인의 바로 중추가 돼요. 굉장히 높은 급여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때 검투 경기에서 1등 하면 받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근데 물론 이 면류관은 월계 수입으로 했기 때문에 일주일이 되지 못해 시들을 해요. 그러니까 별로 그냥 그때 의미지 이거를 뭐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계속 푸르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다. 결코 시들지 않는다. 그 영광이 계속 간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들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왕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지만 원수들에 대해서도 있어요. 그들을 굴복시키시고 정복하시는 거죠. 그들을 정복하실 때,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때 통치의 방법, 지배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에요. 그것으로 타협이나 가차 없이 지배해 가시는 거예요. 넓혀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수들에게는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내 땅을 내가 정복하고 있었고 내가 통치했던 것을 지금 예수님의 군대가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밀고 들어오냐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만큼 먹었으니 됐다, 이게 없는 거예요. 타협함 없이 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의 입장에서는 멸망인 것이죠. 전쟁이 시작되면 그게 곧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을 물리치고 그들의 정책을 좌절시키고 그들의 악덕을 제어하신다라는 것.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용사라고 불러요. 모든 것에 탁월하시며 모든 전법을 터득하고 계신 분.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록 5장에 보면 7뿔 7눈을 지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좀 상징성이 있는 건데요. 7뿔은 이 완벽한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 뿔은 이 권력보다 위에 있는 권위라는 거예요. 권력은 많은 백성을 지배하는 힘, 아니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병사의 수를, 권력을 측정하는 데 써요.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10,000명의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10,000명의 사람을 운영할 수 있으면 그 권력을 1만이라고 보면 저 사람은 10만 명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보다 10배의 권력을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00명의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1만의 권력이라고 말하면 10만 명의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나보다 권력이 10배 센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포현한 권위는 다른 거예요. 7뿔을 가졌다라는 건 권위거든요. 권위인데 이것은 이렇게 사람 수로 측정되는 게 아니에요. 권위라는 것은 권력 위에 있는 겁니다. 내가 100만 명을 움직이는 권력을 갖고 있어도 권위자 앞에서는 무력한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권위가 7뿔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뿔이라는 것은 완벽한 권위, 더 이상 이 끝에 완전히 탁 닿아 있는 상태, 이런 겁니다. 7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간에 완벽하게 들어차 있는 상태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7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 전쟁에 있어서 7뿔을 가졌다는 것은요, 100만 명의 권력, 1000만 명의 권력을 발휘하는 상대방의 장수가 나와도 그 권력 앞에 권위자로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없이 이긴다라는 뜻이고, 7눈을 가졌다라는 것, 모든 전장을 완벽하게 본다라는 의미. 그래서 전투에 나가는 걸 표현할 때 7뿔
일곱 권위와 일곱 눈, 모든 전쟁의 구석구석을 보신다. 이런 의미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전백승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죠. 계시록 5장에 이렇게 표현한 예수님이 6장에서 어떻게 하시냐.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해요. 절대 지지 않는 분이라고 설명하죠. 우리가요, 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냐.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렇게 비유해요. 어떤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A라는 국가에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되게 못됐어요. 막 파렴치한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잘 못 다스려요. 그러면 그 밑에 그 왕을 섬기는 기사들은 그 왕을 섬긴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의 분봉왕들을 보는 거예요. 폭정을 일삼는 왕을 섬기는 기사들은 자신의 정의로움 안에서 그 왕을 섬기는 것인데, 왕이 온전치 못하면 그 밑에 있는 백성과 기사들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안 되니까 트럼프 때에 미국의 많은 일반적인 시민들은요, 자신의 나라의 대통령이 트럼프인 걸 부끄러워했어요. 물론 자랑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어요. 트럼프가 언행을 조심하지 않고 막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트럼프 때 전면에 나서지 못한 사람이 국방장관이에요. 원래 미국의 국방장관은요, 이렇게 전면에 잘 나섭니다. 어떤 국제 문제에 있어서. 근데 트럼프 때는 나서지 않았어요. 내각들이 그만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트럼프 때는 자기 딸과 사위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일 처리를 거의 했습니다. 자기네 가족이. 왜 그랬냐면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트럼프 때 내각을 했다는 것이, 트럼프가 물러나고 나면 분명히 이 사람 물러날 건데, 4년 있다 물러날 건데, 재선이 안 될 건데, 물러나고 나면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트럼프 때 이걸 했다는 게. 그리고 정치 생명도 끝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뭐 주에 관한 일이나 대학에 관한 일이나 어떤 연구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러도 안 가요. 내각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가요. 왜 그러냐면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왕이 나쁜 왕, 백성을 성실히 다스리지 못하는 왕이면 그 왕 섬김이 부끄러워요. 제가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부끄러워한다는 건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님, 이 왕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내가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내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인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본을 보이지 못해서 산다라고 나는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부끄럽구나, 하나님이 옳은 통치자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른 왕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갖고 계신 것을 세상 왕들처럼 표현하고 있느냐? 왜 그분의 방패, 그분의 검, 그분의 옷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왕들의 임금이라라는 표시를 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면류관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좋은 왕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왕이다. 왜 예수님을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표현하냐면 좋은 왕이라고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아끼는 왕, 원수에 대해서는 무자비하지만 자신 안에 들어온 것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이 좋다는 거예요. 좋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경건한 기독교인들은 내 삶이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라고 내가 핑계대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는 건 우리가 섬기는 왕이 옳지 못하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가 온전한 왕이시라면 그분을 섬기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분을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제가 목사라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숨긴 적도 없어요. 말을 안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뭐 하는 분이냐고 물으면 저는 목사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바이크를 타고 어디 가서 껄렁하게 앉아있으면 부끄럽죠. 뭐 좀 그렇잖아요. 뭐 목사가 저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을 내가 그냥 얼버무리면 내 행동으로 얼버무리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얼버무린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네가 얼버무리느냐? 그러면 네가 믿는 내가 부끄럽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냐라고 성경은 되묻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사라 그러면 그냥 웃어요, 상대방이. 아, 그래요? 방금 전까지 저보고 아니 이분은 생활하시는 분 같아요. 얼굴도 그렇고 막 등치도 이렇고.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막 이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양이 모범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하면 너무 좋겠지만 혹여 그렇지 못하더라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부끄러운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는 온전한 왕이세요. 그리고 성경은 그 온전한 왕에 대해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섬기는 분을 부끄러워할까 봐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해요. 이 왕은요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심판의 권한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권한을 그의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모든 권한을 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내 행위가 부끄러움에 있을 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세상의 임금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에게 네 행실을 봐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다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행실의 부족함을 그분께 아뢰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은 변함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이사를 왕으로 얘기합니다. 가이사를 왕으로 호칭해요.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알죠. 당신이 말하는 그가 하나님이라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게 물을 때 이 물음이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그 질문을 드릴 때 이미 유대인들은
세금을 2번을 내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냈냐면 로마 정부에게도 냈고 신전에도 냈습니다. 이미 자신들의 삶에서 두 왕을 섬기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내가 신앙적으로는 성전의 세금을, 성전세를 내고 또 로마의 속국으로 사는 이 속국인으로 로마의 황제에게도 세금을 냈습니다. 이미 그들은 2가지의 세금을 내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이 신앙적 모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예수님에게 물어요. 이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다 아는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이 금화 돈을 보여주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동전의 초상이 누구이냐? 가이사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드려라. 너희들의 마음에 누가 주인으로 새겨져 있느냐? 새겨진 대로 드려라. 이미 유대인들은 성전세도 내고 있었고 가이사에게 세금도 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기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물어요. 누구에게 냅니까? 하고 있으면서 묻는 거예요. 왜요? 그 물음 자체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다 낸다. 너 말해봐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중요하다 그러면 말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께 새겨져 있느냐? 새겨진 대로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전통을 보면 성전에서는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환전상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돈을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꾸어서 썼어요. 성전에 쓰는 돈은 가이사의 초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적으로 걸리지 않은 거예요. 꼬투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했을 때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엔 두 마음이 이미 있었어요. 이거를 누구에게 내는 것이 옳습니까? 자기들은 내고 있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성전에서는 이 돈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초상이 그려져 있는 로마의 동전을.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바꿔서 환전을 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꼬투리 잡지 못한 거예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또 이 감람나무 말씀도 하세요. 비록 돌 감람나무, 돌 배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이면 가지는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온전한 왕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지적할 때 세상에 붙지 않고 세상에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고개를 숙여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붙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왕 되심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2시간을 해야 되는 걸 지금 1시간으로 줄여서 이번 시간에 끝내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부활절 맞춰서 이거를 좀 바꾸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2시간 해야 될 걸 이번 1시간으로 좀 끝내려고 이렇게 조금 압축해서 설명을 드려요. 예수님의 왕권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예수님의 왕권은 2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방법, 통치하시는 2가지의 원리, 율법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배는 율법으로, 다스리심은 사랑으로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참되신 왕이라면 우리가 그 왕을 섬기는 것에 부끄러움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섬길 때
너의 행실을 봐라. 네가 과연 신앙인으로서 바르냐? 라는 손가락질로 우리를 찌를 때 그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왕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진정한 왕이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자기가 잘났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로 통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원수들은 공의로, 즉 율법으로 그들을 멸하심으로 왕되심을 증명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계속 배워갈 것이고요. 또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감당하고 계시는 세 가지의 직분의 마지막이었어요. 제사장이면서 중보자이시고 또 이 왕으로서 어떻게 행하시고 계신가라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성경의 가르침대로 바른 지식을 갖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에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온전한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보호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